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버킷리스트라는 말 한마디로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을 꼭 하고 싶다, 그 목록들을 의미합니다. 삶의 목표와 소망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목록이라는 것이죠. 이 버킷리스트라는 단어, 그 어원까지 혹시 아십니까? 버킷리스트라는 단어는 영어의 그 속어, 영어의 비속어인 kick the bucket이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kick the bucket, 양동이를 걷어차다 라는 요 말인데요, 이 비속어는요 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살짝 이 양동이를 걷어차는 것과 죽는 것이 어떤 상관이 있는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화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중세 유럽에서는 그 사형을 집행할 때, 교수형을 집행할 때 이 사람을 줄을 목에 걸어놓고 양동이 위에 올려놨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양동이를 스스로 걷어차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교수형이 집행되는 그 단어에서 비롯되는 이 단어 kick the bucket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 죽음을 앞두고 이 교수형을 앞두고 하고 싶은 목록을 의미하는 버킷리스트가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현재 의미로서는 이 죽음과 관련되는 의미보다는 꼭 하고 싶은 일이라는 의미에 좀 더 집중이 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좀 더 와닿는, 이 현생의 소망을 담고 있는, 현생을 좀 더 후회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버킷리스트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마지막 행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오늘의 이 행동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하고도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버킷리스트가 기도다, 이게 참 예수님과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고 이 마지막 사역을 완성시키기 전에 이 드린 중보기도이자 자신의 사명에 대한 선언을 나타내고 있는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와 같다라고 저는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 예수님께서 어떤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어떠한 기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꼭 이루어야 할 일, 그 하나가 바로 제자들과 훗날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영광을 쫓아 끊임없이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쫓는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대개 자기 과시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같고 권력, 부, 명예와 같은 것들이 이 세상이 쫓는 영광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 자신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남들을 시기하기도 하고 남들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것, 이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선 사람들이 참으로 구차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한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은 가장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장소인 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신 영광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쟁취하는 세상의 성공과 같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는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인간의 존재 목적이죠. 인간의 존재 목적이 웨스터민스터 이 문답 1문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게 인간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몸소 친히 보여주신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 예수님의 첫 기도의 그 첫 문장이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에는 이 인간의 참된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참된 영광이 무엇이며 영생의 길에 있는 이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하신 영광, 그 영광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그 영광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절정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 앞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기도하실 때 화려한 왕관이나 보좌를 기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앞에 놓인 영광의 길, 그분 앞에 있는 영광의 소망은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패배와 저주, 그리고 수치의 상징일지도 몰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단순히 그냥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완벽한 그 영광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죄와 사망의 길에서 그 권세를 깨트리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은,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그 의무의 이행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영광스러운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최고의 순종의 장소였기에 최고의 영화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시로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이 예수님에게 주신 백성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화, 그 십자가의 길은 이 우리의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는 것에서 영광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 신앙인의 참된 영광은 세상의 성공이나 자기 과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오직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에 우리의 영광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자신을 낮추고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할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영광을 누리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곧 주님의 길에 대한 충성과 순종만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영생의 본질, 그것이 무엇인지 한 줄로 압축하여서 선언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사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3절 말씀은 이 기도문의 핵심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영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인가요? 물론 영생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지요.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주님 안에서 영생은 시간의 길이보다 그 질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미래에 얻게 될 보상이나 영원히 얻게 될 우리의 소망, 그것을 넘어서 지금 이곳 가운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안다,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라는 이 말은 단순히 지적 동의나 피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교제하고 연합하고 경험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아는 것으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처럼, 마치 친구가 서로 알며 이해하며 우정을 깊이 나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생의 본질, 아는 것, 이 인격적으로 아는 것, 딱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두 가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세상의 헛된 우상이나 그 모든 거짓 신들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되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아는 것,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아는 것, 그 알므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과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정확한 지식, 곧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지식은 머릿속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고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힘써 아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이란 곧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깊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가운데 있음을 알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는 대신 참된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복된 삶을 이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적 지식에 있음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지식의 열매가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됨을 주님의 기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또 영광을 어떻게 받는지 보여주십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영화롭게 하옵소서.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영화롭게 하옵소서, 5절에서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왜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화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사명은 십자가를 이루는 구원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듯이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 그뿐만 아니고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수동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 이 완벽한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가졌던 그 영화로서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영화를 다시금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을 통해 스스로 낮아지셨지만 이제 순종을 통하여 사명을 완성하시기 창세전에 본래 가지고 계셨던 신적 영광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구속사역을 성취한 구주로서의 영광이 더해진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기도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표를 분명한 지침을 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회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맡은 그곳 가운데에서 분명히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단순히 세상 기준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는 데에 멈춰서고 나 자신을 드러나는 데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데 있음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충성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통하여 온 땅 가운데 드러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명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께를 영화롭게 하셨고 이제 그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 곧 제자들을 위한 중보로 이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제자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6절에서 8절은 제자들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신앙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과 위탁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본래 아버지께 속했던 자들이었으나 이제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위탁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그들의 뛰어난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택으로 그리스도께 위탁된 은혜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계시와 순종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가르침과 사역 전체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역사를 그 근본적인 수단을 보여주시고 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한 참된 믿음의 확신이 이 기도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을 넘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고 받게 되고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께부터 보내신 바 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확신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십니다. 말씀은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굳건하게 했으며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들은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순종하고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굳건해질 때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기도를 따라가며 참된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의 본질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신앙의 핵심인 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참된 영광은 화려한 보좌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의 앞에서 순종함에 있음을,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벽한 성취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완성된 이 영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생생한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는 이제 삶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높임보다 하나님의 높임을 위하여 우리의 사명 가운데 충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경험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화를 위하여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기도를 통하여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삶의 모토를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평강의 가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